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삶이라 해도 무방하실 정도로 여러 곳을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심이 있었는데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몸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 그 3년간의 시간은 여러 마을로 사람을 찾아다니신 여정이었습니다. 불과 3년 동안이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쉴 새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쉬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에 눌려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신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직접 찾아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시간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친히 거라사 지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방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으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다라는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고 거라사는 베레아 지방의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이나 가다라 지방이나 어떻게 부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곳을 자기가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기에 이 두 기록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적으로 타민족이요 영적으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거라사는 돼지를 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에서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곳을 될 수 있으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도 몸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라사 지방을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지방에서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까지 오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라사 지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곳에서 고위 공직자나 부자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주시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말은 불순종하다, 부정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귀신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 귀신의 속성대로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은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곳이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쇠사슬로 동여 매었지만 그것도 끊어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귀신들이 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귀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밤낮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귀신을 실제하는 영적 존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영이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이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악마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을 일종의 정신병의 하나로 취급합니다. 즉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조화로 인해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는 정신병을 귀신의 역사로 여겨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육체적 병들도 그 원인을 몰라 대부분 귀신이 들어간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조건 귀신 탓으로 돌린다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 장애인지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는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실제하는 영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실체와 특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하는지 등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탄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제사를 유교의 효라는 명목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 여러 가지 명목을 내세워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장선 자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 귀신의 앞잡이들이 무당 같은 신접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여기에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처분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귀신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돼지떼 속으로 보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 강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얌전하고 고분고분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 더 강하고 존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귀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귀신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이나 이웃들은 물론 거라사 지역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용한 의사도 있었을 것이고 신령한 종교 지도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한 일이란 고작 해야 쇠고랑과 사슬로 그를 묶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쇠고랑이나 사슬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는 쇠고랑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큰 시련을 당할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문제의 근본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먼저 답을 구하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뿐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문제가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멀쩡했던 돼지들이 귀신들의 다스림으로 비탈길을 내려가더니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돼지 수는 무려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돼지의 주인은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제 논리로 살아가는 거라사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을 미치게 만든 귀신들보다 돼지를 몰살하게 하신 예수님을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혹시나 예수님이 또 다른 피해를 주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마을에서 떠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른 곳으로 내쫓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말대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을까요?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돼지떼 주인만 망하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 돼지 2,000마리를 키우던 부자의 눈에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던 미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돼지 새끼 한 마리만큼도 못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귀신들이 들어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영혼의 값을 제대로 찾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동물을 천시하거나 학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비교를 통해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는 반면에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에게는 인격을 부여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보다는 내가 기르는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과거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을 나무랄 만한 자격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시며 더 나아가 그를 당신의 복음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귀신의 노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시 귀신들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감사하여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과 이웃에게 여기서 일어난 일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돌려보낸 것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고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가다라 지역을 비롯한 이방 지역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자에게 오히려 돌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곳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도 당신의 메시아 사역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거라사 지역에서는 그가 귀신 들려 있을 당시의 모습이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전파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보낼 제자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가 자기 친족들에게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즉 거라사와 가다라, 그리고 다메섹, 빌라델비아,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펠라, 라파나, 디오스, 가나다 등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귀신에게 노임받은 사람은 이렇게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적시적절하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세우십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별 볼 일 없는 자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오히려 악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선교 현장이 어디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는 언제나 물 건너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도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선교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를 멀리서만 찾지 말고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와 매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오히려 모두들 두려워서 피해버린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도 몰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그 먼 거리도 몸소 찾아가셨고 어떤 손해도 감수하면서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도 귀하게 생각하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